오늘은 창세기 40과입니다. 창세기 40과 응답이 늦은 이삭입니다. 먼저 서론을 보면은 창세기에 많은 비밀들이 나와 있습니다. 세계의 정복과 멸망, 죄, 가난, 기도에 대한 비밀들이 나와 있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또한 살아계시는 그 증거로 그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기도의 세밀한 응답과 구원 사역을 지금도 우리에게 이뤄 나가심으로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이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도록 분명한 흑암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의 중요한 성구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래 인간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된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여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한 그 비밀을 원래 하나님을 떠나기 이전에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완전한 축복을 가진 인간에게 연약한 부분들, 마귀에게 속을 만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건듦으로 결국에 마귀에게 속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원래 인간의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던 그 언약의 관계, 이것이 스스로 파괴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부터 만남에 대한 모든 의미들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주신 모든 축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담은 모든 것에 대한 이름을 지을 정도로 분명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였지만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땅, 그 땅에 정복 땅에서 땅의 저주, 수고, 땀을 흘리고 고통하는 그 축복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땅을 만남으로 그 안에 고통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주신 축복이 돕는 배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남은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만남 사이에 있었던 것이. 근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복음을 놓친 그 결과, 바로 그 순간에 그 만남에 대한 의미가 바뀌지 않습니까? 자신의 먹은 선악과를 주지 않습니까? 함께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 그때에 이들은 여호와의 낯을 피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 약속을 저버렸느냐,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말했을 때 그 앞에 핑계를 댑니다.
내게 주었기 때문에 그 핑계를 대어집니다. 돕는 배필이었던 그 만남이 이제는 서로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불신앙을 전달하는 그 만남의 의미가 바뀌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서로를 핑계대어지는 그 만남으로 전락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도 제가 집중해서 묵상한 내용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만남 자체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 중에 이번 주 강단 말씀은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사람과 사람과의 그 만남,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에 대한 분명한 언약적인 그 이유, 기준이 있지만은 이것을 지금 놓침으로, 이것을 붙잡음으로 그 만남에 대한 의미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만남 속에 어떤 만남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축복의 동력자들, 그 속에 제자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위기시대 속에 엘리야를 먼저 부르심으로 그 속에 함께 동력할 팀, 또한 이것을 이어갈 그 다음 시대에 도단수 운동을 이끌어갈 제자를 하나님께서는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원래 인간의 축복을 놓쳐버린 결과 그 만남에 대한 모든 일들을 잃어버리고 그 기준이 깨어짐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그 만남에 대한 의미가 생명적 관계가 아니고 서로를 살리는 인격적인 이 복음이 아니라 내가 잘못 뒤에 숨는, 제 뒤에 숨는 그 속에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끝으로 삼지 않으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회복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이 답을 붙들어라. 이 답을 전달하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셨지만은 이 언약의 흐름이 끊어진 그 속에 또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이들이 타락을 하여서 네피림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들을 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들 속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구원할 한 사람, 노아를 구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침략시대 속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노예 포로 속국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살릴 한 사람으로 엘리야를 먼저 부르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 속에 우리를 한 사람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신 것입니다. 또다시 이 흐름이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시대 속에 놓여지게 됩니다.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 이름을 알리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이 그 시대 속에 문화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은 또한 지금 이 바벨탑 우상시대 속에 있는, 우상의 문화 속에 있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화 속에 있는 그 땅에서 떠나라. 떠나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가 오실 그 땅으로 가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또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속에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전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개인에게도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여정을 허락하신 이후에 그 믿음을 확인시키십니다. 이삭을 바쳐라. 이 속에서 아브라함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분명히 또한 확인했으며 또한 이삭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복음이 각인되어지는 그 시간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이 복음이 각인되어졌던 이삭이 이제 삶 속에서 복음의 누림을 실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이제 복을 내리시는 거죠. 주위의 적들이, 주위의 대적들이 샘을 빼앗아가도 양보하고 또 옮기고, 그러면 결국에 이 속에서 샘의 근원을 얻게 되어지는 르호봇의 축복을 복음의 누림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 축복 속에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보면은 이 속에서 이제 야곱이 나옵니다. 우리도 분명히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예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 속에서 예배를 우선시하는 그 이유가 우리 안에 무엇입니까?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그 신분과 권세가 지금 내 안에 얼마만큼 누려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알지만 누리지 못하고, 어떨 때는 또 알지만 누리는 그것이 우리 안에 종교 생활의 그 부분 속에 머물러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만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면 결국에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모든 시간, 모든 만남들은 종교 생활과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생명을 얻는 그 시간이 아니고 그 모든 것에 대한 관계가 어떤 관계를 이루게 되어집니까? 결국에 하나님을 떠난 이 근본 문제에 대한 그 상태 속에, 불신자 그 상태 속에, 불신자는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육신에 속한 자의 상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이 그 상태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야곱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분명한 영적인 축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에는 육신적인 축복, 장자의 축복, 눈에 보이는 이 육신적인 축복이 그에게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형의 시기를 받아서 쫓겨다니는 인생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유서가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그 사자가, 천사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내가 누구였는지 모른 그 상태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를 그 순간에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내가 누구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분명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이 야곱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인생이 이제 실제로 방향이 바뀌어지고 내용이 바뀌어지고 미래가 바뀌어지는 그 시작점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이제는 이 야곱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천사와 싸움을 하여서 이기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정확한 언약에 대한 성취, 그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 시간 속에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나왔던 흐름과 인물들과는 조금 다르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늘 꾸고 늘 가지고 다니도록, 그것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는 것 속에 요셉은 형통케 하시는 그 축복이 불신자들에게 보여질 만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중요한 언약입니다. 이 세상 사람의 모든 근본이 무엇이냐? 모든 이 문제에 대한 근본이 무엇이냐? 그 모든 근본 문제에 대한 근본의 답이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 것은 이 근본 언약, 하나님의 이 복음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들을 보면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지금 당장 나에게 닥쳐있는 문제나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고 다시 이 언약을 회복하고 축복을 회복할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느냐, 어려움을 주시느냐 했을 때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목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속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속습니다. 스스로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고 틀에 갇혀서 나 스스로 응답이 없는 사람이다, 나 스스로 내가 이런 중직자인데 내가 왜 이럴까라는 정체성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근본 문제에 대한 이 답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부름을 받은 언약의 백성인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이들을 통하여서 끊어진 이 복음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복음의 비밀을 깨닫도록, 이 복음의 비밀이 전달되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입니다. 이삭에게 응답이 늦은 이유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지금 눈 앞에 있는 그 상황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에 그 전에 먼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을 확정하고 계신 거죠. 그게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나를 살리셨고 그 증거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며 이제는 하나님 자녀인 우리의 이 인생의 사명을 회복함으로 세계복음화의 그 여정 속에 매일의 오늘의 삶을 반드시 인도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후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가든지 성목에든지 문설주에든지 바깥에든지 항상 우리 후대들의 그 24시에 복음을 전달하고 이 복음이 그들 안에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마르고 시들 세상의 것이 아니고 영원한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언하라. 마른 뼈가 이스라엘의 이 복음의 비밀을 놓친 영적으로 완전히 마른 그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그 속에 모든 힘줄이 연결되어지고 살이 붙게 되어지고 가족이 붙게 되어져서 군대를 이룰 것이다.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도록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왔지만은 창세기 25장 21절에 여호와께 간구하도록, 그리고 사무엘상 1절에서 11절 한나를 통하여서 한나의 그 기도를 바꾸십니다. 언약적인 기준이 없는 한나, 그 한나가 기도하는 것, 한나가 기도와 만나게 됨으로 그 언약적인 기준이 없는 한나의 그 기도는 세상의 기준이었죠. 육신의 기준이 되어졌습니다. 왜 나만, 저 사람은 있는데 왜 나만 자녀가 없습니까? 라는 육신적인 기준, 이것을 내세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것이 아니고 지금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모르고 이 하나님을 모르지만은 이 하나님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현장을 한나가 볼 수 있도록, 언약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나시린의 기도로 서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사기 3장 4절에서 5절 보면은 이제 삼손이 태어나기 이전에 마노아 부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한 똑같이 이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낼 한 사람, 구원을 시작할 한 사람, 그 기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6절 보면은 세례 요한의 부모가 나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 이들은 그들이 스스로 인정한 대로 나이가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남으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을 합니다. 나실인에 대한 그 언약, 그 기도를 하도록 전달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지금 내 나가 이런데 어떻게 불신앙을 하게 되어지죠. 그 순간 이제 말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진짜 믿고 기도할 때 그때 이제 약속한 대로 성취가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이 늦다 이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 우리 안에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태, 또한 기도하여도 오직의 상태가 되어지지 않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상태가 어떠느냐, 내가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그 상태가 어떠느냐,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나의 상태,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응답을 하신 그 시간이 20년 동안이죠. 그 시간 동안에 기도를 하게 하시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내용,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에게 왜? 라는 질문을 할 때에 그 왜라는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의도는 하나님 왜 나에게 문제 주셨습니까? 어떤 근본적인 질문보다는 내 상태에 대한 지금 나의 상황에 대한 호소라는 것을 하나님께 많이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구하려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상태를 지금 그 문제 속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발버둥을 치는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전혀 내 안에 그 상태가 준비되어지지 않고 그 언약의 본질, 이것을 깨닫지 못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신다 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전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여러분들의 삶에 무의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먼저 응답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진짜 중요한 응답의 그 이유, 또한 그 응답을 통해서 내게 진짜 하나님이 바꾸시길 원하는 그 상태를 아는 그 속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응답을 그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또한 이 비밀을 우리를 엘리야와 같이 또한 엘리사와 같은 그 제자를 만날 수 있는 그 여정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준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응답이 본질이 아닙니다.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본질이 내게 있고 이것을 내가 지금 복음의 비밀로 누리고 있느냐?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쌍둥이를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결국에 이것을 통하여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나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의 지금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질 수 있는 그 여정 속으로 이끄심으로 결국에 하나님의 목표는 문제와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언약을 가진 한 사람, 그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 이 언약의 비밀을 회복하고 전달할 한 사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속에 결국에 신본주의, 인본주의에 대한 이 두 신앙에 대한 시작, 그리고 결과가 무엇인지를, 또한 그 속에 있는 과정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에서와 비교했을 때 모자란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회복케 하시고 그 언약을 붙잡고 삶을 갱신함으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살리는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에서는 그와 반대로 눈에 보일 때에는 이 사람이 정말로 장자의 축복을 가진 한 사람으로 보여졌지만은 결국에 언약으로 삶을 갱신하지 못한 결과 이것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미래의 흐름을 잊게 되어지는 그 신앙의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근본인 복음을 놓치지 말라. 본질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나의 상태, 기도의 상태, 그냥 기도하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시린의 기도, 서원하는 그 기도로 바꾸신 것처럼 지금 우리 안에 오직의 그 기도의 상태로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언약의 신앙이 준비되어지도록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세계복음화, 복음을 지금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내가 24하는 것, 복음으로 24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인생관을 바르게 하고 나의 사람관을 바르게 하며,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 안에 지금 신앙의 환경들, 이것들을 내가 지금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이 내 삶 속에 나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창조주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문제를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까지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어지고 그 속에 언약을 붙드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본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복음의 비밀을 아는 한 사람이 일어나, 깨달은 한 사람이 일어나 엘리사에게 전하도록, 바울에게 전하도록, 이것을 또한 오네시모에게 전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 계획입니다. 이 속에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은 한 사람인 줄 믿고 지금 우리 안에 신앙의 개혁을 이루는 매일매일의 그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를 향하여서 성공을 향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생명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제자를 향한 그 인생으로 재창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속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찾아서 우리에게 지금 응답이 늦게 오고 빨리 오고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그 언약적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그 길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모든 성도들의 현장들 속에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나를 찾고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나의 것과 나의 현장을 찾는 시간이 되어져서 모든 그 만남에 대한 의미들, 재창조되어지는 만남의 축복을 현장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흩어진 곳에서, 모이는 곳에서 서로 생명을 살리는 운동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오직 복음으로 기도하는 그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돌아오시는 모든 순회 사역의 그 발걸음 속에 한 사람의 제자들이, 한 사람의 제자를 일으키는 시스템들이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현장 되어지게 하옵소서. 연약한 모든 성도들의 현장 속에 말씀으로 자신의 정확한 답을 찾아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믿음으로 붙잡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